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혹시 어제 밤새 울다 온 사람 있습니까? 네.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나요? 네, 사람들이 울 때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이 얼굴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용히 그냥 흑흑흑 하면서 흐느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막 통곡을 하면서 뭐 소리 높여서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 자리까지 오른 요셉의 울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남몰래 웁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요셉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는 단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11째, 12째 아들입니다. 요셉 위로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뒤늦게 난, 특히 베냐민은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서 비단으로 입히고 편애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표신하게 애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뭐 2명 중에도 1명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자랑하죠.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이다. 형들이 야 엄마 아빠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결국은 형들은 요셉을 에집트로 왕래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납니다.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자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죠. 형들이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 근데 형들이 굉장히 우애하면서 또 막내 베냐민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은 자기가 동생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울었는데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한테 또 저 바로의 궁중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다 들렸다.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울까요? 여러분 나는 눈물이 많다. 난 눈물이 별로 없어. 손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정이 있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꼭 여자라고 해서 다 눈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고 막 못 울게 해가지고 울음을 참느라고 남자들이 잘 못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신 요셉임을 밝히면서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형들도 후회하고 있음을 느낀 요셉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온통하고 억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눈물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침착하고 대범하고 완벽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벽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울면 안 되고 뭐 간접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연약하면 연약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우리 주변에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다 정하고 흠잡을 것이 없이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번 울음보가 터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흥과 티가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내용까지 막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은 자리가 잡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살만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높아졌고, 그래서 그 무시받고 멸시받고 오해받았던 그 아픔들이 많이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은 쉽게 해소되기가 않습니다. 이 남모를 아픔과 이 상처는 10년 깊은 곳에 통곡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한도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담아둔 울음보가 그냥 터지는데 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도록 크게 소리 높여 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첫째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몰래 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운다고 할까 봐서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쭉 안경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안경 벗고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가 울면서 설교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단순히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 이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죽음의 세력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도, 돈의 힘도, 사회적인 어떤 체제도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의 힘과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한 사람이 영혼과 인생, 그리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말없이 흘리는 눈물이죠. 좀 얼굴을 보기 힘듭니다만은 우리 박장호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 예배당에서 밤에 늦게까지 주일 오후에 기도를 해요. 막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막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하죠. 제가 위에 이제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들으면 박 집사님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위에서 그렇게 크게 막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엎드리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막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요즘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일찍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디도 말하기 힘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위에서 또는 밖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때로는 자신이 참 부족하고 자기 죄가 커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서울로리 안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요. 이쪽 저쪽 찾아오셔서 한 시간씩 넘게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막 찾아오시고, 그런데 가시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참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서로 다른 입장을 팽팽하게 얘기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제가 기도하기가 참 마음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면 여지없이 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어려운 시대 교회 하나 건강하게 세우기가 힘든데 교회 내 갈등으로 참 교인들이 상처받고 서로 목회자, 장로, 교인들 다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병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이런 눈물은 사람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만드는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골방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한을 간직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니카타현에 사도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광산을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그 검토하는 곳에서 지적을 하면서 유보를 시켰어요. 저는 일본 사도섬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유네스코 등재 얘기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바로 선배들이겠죠? 네, 일제하에 그 섬에 광산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록을 하고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섬에 그곳에는 말이죠.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거주하다가 끌려가 죽은 집 앞에 노란 동판을 붙여놓고 지나간 사람들마다 그 역사를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가 되어 평생을 찢긴 마음으로 살다 죽어간 위안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벼슬을 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그것을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나라는 3.1운동, 일제와 독립투쟁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땀 흘린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정신과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8월 말에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다리 다쳐서, 어떨 때는 뭐 코로나로 뭐 등등해서 휴가를 뭐 제대로 한 주간 동안 가본 적이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잠깐 다녀오긴 했어도. 이번에 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평화기행으로 중국 역사 탐방을 다녀오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등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있었던 여순 감옥,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하열빈역, 6.25 당시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압록강교, 용정의 윤동주 생가, 2차 대전 시 일본군이 생체 실험 장소로 사용했던 731 부대 등의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보니까 자기 자매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그 가족들과 같이 가는, 기장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그런 건데요. 역사를 잘 아는 분이 가이드가 돼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책을 2권이나 보고 오라고 올렸는데, 그 책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만은 그 아픔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역사,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 기억하자는 것이 막 분노하고 막 원수 같고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하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철저히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넌 사건, 십계명을 주신 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이 된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달고 이마에 이만한 통에 뭘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목에 달고 문설주에 새기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기억하고 전수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자의 식민지 현실을 사는 문인들은 글로 간접적인 자신들의 아픔을 또 해방의 그 염원을 노래했습니다. 저항 시인들로는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 광야, 윤동주의 서시, 십자가 이런 저항 시들이 있습니다. 일제는 문인들에게 많은 압력을 행사하면서 친일적인 그런 글을 쓰도록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너무 강요가 심하니까 또 해방은 도저히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변절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양심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 소개된 저항 시들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바우라 교수는 시와 정치라는 그런 내용에서 시문에 그날이 오면 이 시를 소개하면서 세계 저항시의 본보기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염원하며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지어진 이 시는 일제시대에는 검열받아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해방 후에 유고 시집으로 나와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윤동주 시집도 그렇잖아요. 시문은 3.1운동에 참여했고 상록수라고 하는 농촌 계몽소설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8.15 그날 교우 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낭송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라. 2개 걸음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모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튕구러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저항시의 본보기라고 극찬을 받았던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울렁였는지 모릅니다.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물이 용솟음칠 해방의 날, 독립의 날을 염원하는 이 시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시문은 해방의 날, 독립의 날 그날이 오면 까마귀가 되어서 종로 인경, 보시금강 쪽이죠? 보시금강 쪽을 들이받아 죽더라도 이 몸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들쳐매고 행렬이 앞장서리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육이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얼마나 잘 살아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과 나눌까요? 협력과 공동체를 말로는 얘기하지만은 학교에서는 1등이 되려는 경쟁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 내 자녀 하나는 설국역자의 저 앞자리에 타기를 소망하면서 치맛바람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차별과 왕따 문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기도의 눈물과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딱딱해졌어요. 마음이. 눈물이 너무 없어졌어요. 요새 고통을 봐도 아프지 않아요. 나라의 어려움을 봐도 에이 거기 괜히 나섰다가 손해나 보지, 나 하나 잘 싸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은 성전이 죄로 인해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결국은 심판으로 무너지고 말 조국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껍질뿐인 저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도 타락해서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눈물이 결국은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게 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슬퍼서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서 울어야 돼요. 이 땅이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땅의 상처를 회복하는 영혼의 생명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뜨끔하고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죽은 것처럼 위장한 형들의 비밀이 드디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도, 자신이 노예로 이게 팔려온 일도, 자기가 살아왔던 감옥에 갇힌 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으면 요셉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까무러쳐 있는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리 팔아넘긴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요셉은 이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는 벌써 펑펑 웁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억울하고 원망에 찬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이 가득한 하소연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고 상대방도 살고 형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공생의 눈물이었어요. 요셉이 통곡했던 그 눈물은 지난 아픔을 씻어내고 형들과 새롭게 만나서 요셉이 진짜 동생이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사준 좋은 옷이나 입고 자랑하고 눈치코치 없이 자신의 꿈이나 아무 데서나 떠벌리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참아오며 여기까지 이르렀던 그 가슴속 깊은 아픔을 토해냅니다. 한을 풀어내고 형들을 형들로 맞이하는 그런 화해의 눈물이었어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걸어온 길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서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부당한 일이 내 인생을 덮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앞에 설 때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을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서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이 자리, 때로는 감옥, 때로는 보디발 장군의 어떤 종, 때로는 웅덩이에 집어던져진 그 삶, 이 자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요셉과 같은 눈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외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런 우리 독립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힘든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걷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꿈꾼 것이 다 막혀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그날이 오면 내 가죽이 벗겨져도, 내 두개골이 끼워져도 좋다고 노래했던 그런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하고 힘쓰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눈물이 아니라 아픔을, 한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기억하되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그런 더 큰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적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사모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마침내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온몸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